지난 7월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만은 개최국인 브라질의 참패는 참 혹독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브라질 하면 축구, 축구하면 브라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개최한 대회이고 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4강전에서 독일에 7대1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팀이 독일과 경기를 했다면 이 정도로 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3, 4위전에서 네덜란드와 어떻게 됐습니까? 3대0으로 또 대패했습니다. 페널티가 있었는데 심판이 자세히 못 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심판이 자세히 보고 주었다면 아마 4대0이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경질되고 브라질 축구 대표팀은 브라질의 그 흉흉한 민심 때문에 몸을 사려야만 됐습니다. 배팅을 걸었던 사람들은 막 죽이겠다 하면서 하는 사람도 나타날 정도였죠. 브라질에게 있어서는 근본 월드컵은 최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제2의 펠레라 부르는 네이마르의 부재입니다. 그 전 경기에서 큰 부상을 입었죠. 그래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패배의 원인 중에 또 큰 하나인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구단 해체 위기에 있지만 남양주에 GFC라는 축구단이 있어요. GFC, 길가의 풋볼 클럽. 한때 회원이 40명이나 됐습니다. 대단했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매주는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또 원정 경기도 하고 또 다른 팀이 와서 경기도 하고 했는데 이 팀이 주님의 교회랑 경기할 때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고 옆에서 이제 감독 겸 그냥 얼굴 마담했던 그런 때였는데 주님의 교회 우리 모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도 축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분발하자 해서 거기도 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몇 번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 가서 경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도 경기한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우리가 많이 딸리더라고요. 거기는 워낙 인원이 많고 또 거기에서 이제 출연한 사람들이라 또 체육과 출신들이 또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 이영수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세종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거기에 체육과 학생들이 와서 뛰니까 우리 힘들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또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요. 우리 그 형제가 딱 들어가니까 판세가 역전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스날 감독 벵거 감독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축구 인생의 가장 큰 후회스러운 일이 호날두, 레알 마드리의 그 포르투갈 출신 선수 있잖아요. 호날두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호날두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걸 맨유한테 뺏긴 거예요. 그게 최고로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축구 선수들 좀 훌륭한 선수들의 그 몸값이 굉장하잖아요.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축구 선수가 중요하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세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장에서, 싸움터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성적이 저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잘 나가는 메시도 때로는 저조한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고 지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악한 세력도 마귀의 격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시편 23편에도 시인은 자기의 대적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배설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 모든 문제들 앞에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 원수 누구겠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이겠습니다. 여러 근심 걱정거리들, 또 여러 도전해 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상황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드신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것을 보장합니까? 하나님께로 늘 피하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들은 여러 높은 지혜 있는 사람, 힘께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물론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을 믿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다 의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 다 약점이 있고 흔들립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때로는 내게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직접 이제 살피고 경험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양이랑 개 이야기 하더라고요. 개는 9번 내가 막 잘못하고 막 혼내고 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 꼬리친대요. 막 해서 안긴대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하게 하면 꽁 하고 있대요. 우리가 개보다 고양이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섭섭하게 해준 거 다 꽁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게 돼요. 섭섭해요. 상처받아요. 화나요. 우리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은 그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세요.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비겁하게 모든 상황 앞에 도망가지 않은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모든 도전 앞에 나서지만 결국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자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자는 뜻입니다. 바로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내 편이심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순간,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혹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그 혹은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고 흔들립니까? 그것이 또 있다 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그것이라면 돈이 두둑하고 또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든든해지고 건강하다고 든든해지고, 반대로 좀 빈손이 되고 건강 잃으면 또 막 추락하고, 이렇다면 바로 그 대상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인다. 그 대상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한다고 착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불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 또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 건강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내 편이 되심을 항상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인 삶의 증거인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많이 듣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내 편이냐 하는 것을 묻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인 것을 항상 물어라.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 편에 있는 삶,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만 도전이 없을까요? 문제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3번 반복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리라. 얼마나 큰 각오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도전들이 있어요. 막 여러 나라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벌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문제들이 그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방법은 하나고 무기는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물리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친히 또 여러분을 싸우게 하십니다. 그 무기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생각납니다.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그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돌팔매였습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다윗에게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늘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도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꾸로지지 않아요. 애호싸움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찬송하고 승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매맞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찬송해요. 이거 보통 정신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승리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풍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을 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현재형이잖아요. 삶의 경험에서 나의 편이 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찬송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다 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경 가운데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해요. 감사합니다. 하늘을 높여요.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항상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순간 참 상황에 짓눌려서 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대문호인 버나드 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일생이 참 건조하고 소망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이요. 많이 바랬는데,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이 오잖아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 때의 절망이다.
여러분 새겨둬야 됩니다. 뒷부분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절망이 찾아와요. 한때 기쁨이죠. 한때 인기입니다. 관중이 떠난 그 무도에서 오는 그 절망감, 그 공허함,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기쁠 것 같았는데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무언가를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절망이 찾아와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 설치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돈을 벌고 웬만큼 살게 됐어요. 절망이 와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건강, 물질, 결국 우리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희망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 감사하다 하는 것이 thank랍니다. thank. 하는데 이게 think라는 생각하다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단어가 비슷해요. H자를 I자 붙이면 think가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 아는 자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이 모든 거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 보세요. 이 풍성한 과일 보세요.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만듭니까? 잘하게 우리가 거름주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이제 모래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철가루를 분리하는 그런 실험을 한 적 있죠. 어떻게 그 철가루 모래 속에 있잖아요. 보통 모래에도 이제 철가루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모래 일일이 이렇게 철가루랑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분리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남철, 자석 같은 말, 이 자석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쫙 철가루 굳잖아요. 기억나시죠? 감사라는 게 그렇답니다. 감사라는 게. 우리 삶의 철가루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 놀라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 감사의 자석을 딱 갖다 대면 그 은혜가 막 풍성히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그만큼 이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걸 제가 브라질 축구팀 또 브라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이었다. 좀 브라질 사람들에게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런 구조를 3, 4위 전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브라질 월드컵이었어요. 브라질 월드컵.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할 때 그들은 부러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부러질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부러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시는 그 인생은 다른 사람도 흠모하는 부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죽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해서 하늘나라에 불러갈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죽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비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 계십시오. 그럼 기회가 다시 올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자랑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선포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4살짜리 한 남자
아이가 이제 숙부들의 손에 의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이 땅에 처음으로 이제 발효된 개신교 선교사님이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이제 데려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니까 얼마나 고아들이 많아요. 참 불쌍한 이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고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력이 부족했어요. 돕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고 막 원생들은 넘쳐나고 그래서 잘 보살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이는 경남 동래부사 김지성의 아들입니다. 이 김지성이라는 사람은 구한말 시대에 부산 개항장에서 일제의 불평등한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일 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의 상소문을 임금께 올렸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죠. 나라의 일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귀양을 가게 돼요. 이 충격 때문에 그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아가 된 거죠. 그걸 이제 숙부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병약했기 때문에 참 고아원에서도 힘들게 지냈는데 도저히 이 언더우드 목사가 이 아이를 더 이제 보살필 수가 없었어요.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또 이 아이는 숙부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숙부에게 보냈습니다. 홍천에 있는 숙부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의 이 애가 이제 병이 악화돼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가망이 없다. 가족들도 다 그렇게 진단 내리고 병풍 뒤에다가 눕혀놨어요. 그렇게 가려가지고. 근데 뭐 먹지도 못하고 너무 막 죽겠는데 이게 음식도 안 주는 거죠. 제대로 된 음식도 없고요. 그래서 벽지를 뜯어 먹었다고 이 아이가. 벽지를. 벽지도 제대로 된 벽지겠습니까? 그걸 막 씹으면서 그렇게 발버둥 쳤대요. 이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가 정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몸도 그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홍천까지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금방 갈 홍천인데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어차피 얘 죽는다. 그런데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극진히 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보낸 거죠. 바로 우사 김규식 선생님 이야기예요. 임시정부 부주석 하신 분. 정말 탁월한 예교관이었습니다. 김규식 선생님. 정말 죽어가는 한 생명이었어요. 언더우드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된 거죠.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명에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언더우드가 역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거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확신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부러질 인생이 아니라 부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